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시다.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삼십계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교구 찬양을 받아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주님, 죄인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누락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자그마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겨우 본국으로 돌아와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재건하는 이 성전, 앞으로 예루살렘이 또다시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신약 성경과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고되는 이 말씀은 신약에 가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 멋대로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열심을 내며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기 때의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제목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끔찍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양떼를 키우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살하기 위하여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완고한 자기 생각과 고집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하나님이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구원사 입장에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다리오 왕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바사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과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같으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왕도 없고 이게 뭡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인간을 왕을 세우면 이렇게 불편하고 너희들 먹을 것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너희 자식들이 군대에 동원되고 너희 딸들이 궁녀로 붙잡혀가고 그럴 때 괜찮냐?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했던 게 왕이었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왕이 좋은지 한번 냈다 한번 해봐라 라고 준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 일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많지도 않고 딱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이 됐지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너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너 진정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너의 구주로 영접하였느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큰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산림이 가장 울창한 지역은 아마 아마존강 유역이나 인도네시아 정글지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아마존의 우림지대를 가리켜서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산림이 가장 울창했던 지역은 바로 요단 강가의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레바논에 큰 불이 일어나서 숲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바논의 문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바논의 문은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울창한 지역이었던 레바논에 이렇게 무서운 산불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은총의 문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울창한 산림이 불타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게 되면 그 열린 문으로 전쟁의 불, 엄청난 전쟁의 불이 몰려 들어와서 이 아까운 산림을 모조리 태워
버릴 것이단 말이에요.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왔고 후에 로마 제국의 군대도 북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불태워 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바논의 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빌리자면 이 레바논의 문을 성전문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문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차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불타게 될 것을 레바논의 대화재로 우회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레바논의 화재가 진짜 있었다기보다는 천신만고 끝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힘들게 성전을 재건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머지않는 장래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을 쏟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했건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바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디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이 이러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사도 바울의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자신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자 아니었습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로 있을 때 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에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열심을 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는요, 쏟아 부었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만 잔뜩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저지른 이런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교회 일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의 열심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대의 나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의 목적을 두고 그들은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수고하고 피땀 흘려 지었던 이 성전은 또다시 불타게 될 것이고 양떼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고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당한 멸망보다가 두 번째 당하는 멸망은 더 끔찍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단 말이죠. 3절을 보십시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영화로운 것, 이 영화로운 것은 1차적으로 요단강가의 아름다운 초장을 가리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재건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쌓은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쌓은 인간의 업적, 하나님 앞에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얼추 비스무리하게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죄라는 말 자체, 하말티아라는 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활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적중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중시키지 못하고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관역을 빗나가서 엉뚱해 가서 맞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루뭉실하게 서리슬쩍 대충 이래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겠나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내 생각을 첨가해서 이러면 안 되겠나,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믿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뜻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는 인간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그럴 때 보이더라도 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가고 있다면 이건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므로 나무를 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지만 나에게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그릇되고 엉뚱한 것이 맺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막연하게 믿고 쫓아가다가는 정말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아니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인간적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심판의 날에 다 불타버리고 그 모든 노력과 공력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남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간적인 열심과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의 유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인간의 열심은 모두가 불에 타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수고했던 자신도 구원은 받지만 마치 불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처럼 옛날 대형각 호텔에서 불났을 때 목숨은 건졌지만 벌거벗고 사다리 차에 매달려서 겨우 목숨을 건져 그런 모습을 면하지 못할 것이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마치 롯이 소돔송에서 모두가 불타버린 가운데 겨우 자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친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앞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잡혀 죽을 양떼라는 말은 앞으로 타인에게 도둑질 당하거나 빼앗겨서 모조리 도살당할 양떼라는 뜻입니다. 먹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양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남을 양들이 아니라 앞으로 양 도둑이나 강도들에게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이처럼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끔찍한 일을 당했건만 어찌하여 이 끔찍한 일을 또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멸망을 한번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자기 민족을 죽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고 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은 이들 가운데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자도 있고 실제로 끌려가서 종사를 했던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앞으로 또다시 이 일을, 이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번에는 전부 다가 인정사정 없이 원수들이 너를 멸망시키고 죽일 것이며 더 비참하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예를 팔아먹은 사람도 산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졌으니 찬송하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서 뼈빠지게 일해서 성전을 건축했건들 이 성전이 또다시 침략을 당한다, 무너진다, 불타버린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인가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 안 됩니다. 제발 이 민족이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코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당시에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온갖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에서 냈을 뿐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죄를 지은 것보다가 더 끔찍하고 더 엄청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든지 말로 인자를 그여가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말로 인자를 그여간다는 것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님 겉모습만 보고 유대 땅에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저 예수가 뭐라고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회개할 기회라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고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핍박하고 멀리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회개의 기회를 붙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두 번째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 절대로 신앙은 자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매일매일 자기를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거늘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신약에 오면 예고대로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정말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인지,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믿음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요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저렇게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적인 열심과 고집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늘 자신들을 살피며 나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믿음인지를 꼭 하나님 확인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하겠습니다.